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내면서요 종종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는데 그중 하나가 내 마음 같지 않네라는 감정입니다. 틈틈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같지 않을 때,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거나 오히려 그 호의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드는 씁쓸한 감정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네. 그럴 때가 있죠. 나의 비밀이에요. 그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돌고 돌아 나의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나도 좀 아껴둔 돈인데 빌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함께 일했던 동료가요 나의 노력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애지중지 자식을 길렀는데 어느 날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같지 않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서운한 감정과 또한 분노의 감정과 또한 그 사람을 향한 섭섭함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뭉쳐진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이 마음 들 때 두 가지 반응을 가집니다. 감정을 꾹꾹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눌러놓는 경우가 있든지, 어떨 때에는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확 분노를 표출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서운한 분노들을 표현하는 때가 있죠.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두 번째, 나의 감정을 불같이 쏟아낼 때는요, 그때는 좀 시원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급작스럽게 관계들이 어색해지거나 관계들 가운데 큰 벽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을 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잡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였기에 그 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 가운데서 다 구출해 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다윗과 그의 일행들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환호가 아니라 오히려 배신과 서운한 감정입니다. 다윗이 그 그일라 성에 있다는 것들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내려올 때 다윗을 사울의 손 가운데 넘겨주려고 하는 그일라 사람들 때문이죠. 굉장한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신감 앞에서, 그 서운한 감정 앞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과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의연하게 반응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동기들과 함께 다윗의 감정의 변화들을 살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다윗에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살펴야 되는 것이 다윗의 동기입니다. 동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던 기간이 신학자들은 무려 10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10년 동안 열심히 그냥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어요. 이 시기를 세 등분할 수 있는데요 1기, 2기, 3기입니다. 1기는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2기는 23장부터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26장까지입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가 3기인데요 1기와 2기, 3기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어요. 1기는 사울을 피해 그냥 도망다니는데 급급했습니다. 근데 2기와 3기는
그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또한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2기와 3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절을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유다에 속한 지역이지만, 유다에 속해 있지만 블레셋 바로 옆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접경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곧 블레셋이 수시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넘어와서요,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타작마당을 침략하여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들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이 전쟁에서 대승함으로 블레셋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부터 다시 블레셋이 경계를 넘어와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일라도 그 괴롭힘을 받던 지역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다윗 빨리 출동해서 저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간청과 또한 이야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내려갈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려가면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 그일라로 내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을 붙이셨습니다. 그일라를 구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동료들이 함께 갈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보이는 반응들은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해요.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목숨 건 전투예요. 안 됩니다. 또한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부시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사울한테 전해질 건데, 우리가 그일라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온 동네에 소문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굳이 이것은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그일라가 괴롭힘을 당하면 왕이었던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 부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 다윗의 동료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어땠을까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요,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예요. 장군이죠. 이렇게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흘러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 그일라를 구하러 가려고 할까요? 신하들과 다윗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그일라로 가는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 결정하는 중요한 중심은요, 자기의 유익이었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가가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다윗이 가자고 했던 이유들은 그 근본 동기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이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은, 동기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그리 내려가, 다윗 가서 그일라를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쳐,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도움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는 내려가기를 결정하고 내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 동기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서운한 감정들과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로 그래요?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선의를 베풀어요. 1이라는 선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적어도 1 이상 2 정도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최소한 1을 주었으니 1 정도는 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 1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1에 채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건가? 나를 뭐로 보고 이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서운한 마음들과 분노의 감정들을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동기들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에 그의 감정들은 컨트롤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밀림 지역에 원주민이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주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또한 음식도 제공하고 약품도 제공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던 중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 동네에 NGO 단체, 구호단체가 다른 데서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호단체도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제공하는 그런 식품들과 의약품들을 제공할 뿐더러 어떨 때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음식들과 약품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그 원주민 가운데 한 명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저 구호단체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약품 주는데 왜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주지 않습니까? 왜 선교사님은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라고 불평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스럽죠. 야, 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네?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이 얼만데, 그들을 섬겼던 것이 얼만데 왜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이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여기 와서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주민들의 감사를 듣기 위하여, 그들의 환호를 받기 위하여 너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이 사역에 헌신하고 여기에 왔을 때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전혀 그것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에 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의 반응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선교사님에게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그의 마음을 점검하였죠.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울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습니다. 저의 근본 동기들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나 신경 쓰고 있었군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섭섭병에 빠져 서운함의 늪에 빠져서 허덕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그 마음의 동기들을 점검하며 사역의 현장 가운데 힘있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한 엄마, 아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요. 가정을 섬기는 마음,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대들대로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감정이 듭니다. 물론 타인의 칭찬이나 격려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더욱더 힘을 내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역과 이 섬김을 하는 동기예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에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그 섬김의 탓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섬김의 탓을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작은 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여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나이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둘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둘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 성 사람들 가운데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동기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오한 어떻게 다윗은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다윗의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윗은요 동료들과 함께 그일라를 구출하기 위하여 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붙이셔서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성의 사람들이 뺏긴 모든 것들을 찾아와요. 개선 장구가 같았겠죠. 그일라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 환호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의 동료들을 향하여 박수 세례를 보냈겠죠.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런데요,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를 않아요.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구원주가 되어서 구주가 되어서 그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 한두 사람이 밀고를 합니다. 사울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사울 왕이시여, 이 그일라 성 가운데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마치 노베서 도액이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밀고 간 것처럼 이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사울 왕한테 가서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듣고 군사들을 모아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난 다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내려올까요? 내려온다라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분명히 내려올 것이며, 그랬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던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급하게 다윗이 거의 동료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또한 연구하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너무 배신감 느끼고 서운하죠. 화가 났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최소한 그 밀고자 하는 좀 색출해서 당장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일라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당신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그들을 향하여 한 번쯤은 퍼부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뒤끝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은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분노를 참으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과를 요청하는 것도 없이,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것도 없이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요, 그의 감정의 분노들을 잠깐 동안 멈추고 있습니다. 바로 분노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 장면 가운데서요, 만약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일라와 다윗 사이에는 심각한 감정적 골이 일어났을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잘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감정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그의 감정의 표현들을 잠깐 멈춰 세우는, 이 홀딩하는 이것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과 유대 관계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 10년 정도 전이었어요. 미국에서요, 링컨 열풍이 불었습니다. 각 영역에서 링컨이 했던 업적들을 기리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열풍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링컨 편지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통치했던 시기는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였어요. 미국에 내분이 일어나서요, 내전이 일어났죠. 남쪽과 북쪽 가운데. 근데 그 내전 가운데 통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주위에 자기를 돕고 있는 강요들과 전투에서 군병들을 모아 전투하는 장군들, 자기가 지시하는 것들을 어떨 때는 잘 따르지 않고 어떨 때는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링컨은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배신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인데 배신하는 겁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이 분노를 가지고요, 링컨이 모든 감정을 담아서 그 상대방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며, 이 편지에 그의 분노들을 다 담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원인들을 만들었던 사람하고 링컨 사이에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링컨의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임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한편 서랍 사이에 수북히 쌓여진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 봉투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내지 않음. 링컨은요, 분노하고 서운한 감정들을 편지에 적었지만 그 편지들을 당사자한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편지를 통하여 그의 감정들을 한 번 눌러내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권사님의 나이가 70이 넘은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신방하는데 여러 가지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큰 신우가 있는데 그 큰 신우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애들 낳고 키우는데도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70이 넘었는 나이까지 여전히 신우가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렇게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대할까?
너무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참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모임 중에 그 신우 옆에 가서요, 따뜻하게 그 신우 손을 한번 꼭 잡아줬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을 50년 넘게 불편하게 하는 그 신우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줬다는 겁니다. 신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죠. 자기는 불편하게 하는데 내 권사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분노의 감정들을 누르고 넘기니까 신우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요. 이 권사님은 링컨 편지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이, 분노의 감정들이 치솟아 오를 때 우리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나의 답답함들이 풀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그래요. 순간적인 답답함들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감정들을 표현하는 순간부터 더 큰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둔다고 해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죠. 뭔가요? 화병입니다. 화병. 너무나 감정들을 꾹꾹 눌러두니까 우리 어르신, 특히 여자분들 화병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그 대상을 향하여 표현하지 않지만 대신 이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시편 54편은요, 이 그일라에 있었던 상황들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10황무지로 도망하였는데 10황무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10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난 이후에 그 상황 가운데 지었던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은요, 그의 답답한 마음, 분노의 감정들을 그냥 꾹꾹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을 보십시오.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들은요, 54편만 아니라 시편 참 많은 곳 가운데 이런 분노의 감정들과 답답한 마음들과 억울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대가가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일들 가운데 대가이세요. 예수는 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 바로 전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은30에 파셨어요. 또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호언장담했죠.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 하나가 너도 그 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며 부인하였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할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분노 대신 십자가를 통해
배신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제자들은 점점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닮은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그리고 여전히 신뢰하지만 그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며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 같지 않네, 서운함과 분노의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부터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 이걸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4가지예요. 이 원리들을 붙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이 원리가 스탑입니다. STOP. 첫 자를 땄어요. 먼저 S입니다. 스탑. 우리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그 감정을 잠깐 붙들어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참 화났을 때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있지만 한밤을 지나고 나면, 잠을 자고 나면 우리의 감정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S입니다. 두 번째 T입니다. Tell God.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쏟아내려고 했던 그 분노들을 그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배신감과 우리의 분노들을 다 쏟아내며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T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O입니다. Open the door.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Ope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감정은요,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감정을 경험하는 나의 모습들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그 일라 사람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예전 사울이 노베에서 했던 행위들을, 노베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기도 하고 칼과 빵을 제공했다는 것들을 사울이 듣고 침략을 하죠.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자식, 심지어 젖먹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일라 사람들, 이 성은 초토화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다윗 또한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T입니다. 마지막 P, 플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게 STOP,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되죠. 그리고 이 원리 가운데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제입니다. 대전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그 대전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54편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셨나이다. 아멘.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하실 것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들을 다해서 믿었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런 감정을 종종 느껴요. 참 내 마음 같지 않네. 참 내 마음 같지 않네. 소원하는 감정, 배신감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을 느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일들을 하는가? 그리고요, 우리의 분노들을 쏟아내기 이전에 먼저 붙잡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끈히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다시 일주일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스탑. S.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그치는 거예요. T. 텔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O. 오픈 더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원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P. 플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내가 그에게 사과할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을 떠날 건지 잠깐 거리를 둘 건지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들은 주의 제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의 형통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단인데요, 결단의 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겠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승리하겠습니다. 아멘.